하심이니라. 예.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새 한 마리에 대한 배려까지 두루두루 말씀에 적어주시고 생명을 아끼며 길러가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창조 섭리 절대주권의 환경과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에 저희들이 되어 보이는 세상에 잠깐이나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를 잠깐의 오늘에서 다 마련하는 복된 주일학생, 노년의 종들, 또 세상 바쁘게 움직이는 모든 청장년들 되도록 오늘도 3일 예배 마음 모아주시고 세상과 교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3일 예배를 마음속에 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하오니 특별하신 은혜로 동행해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의 모든 소식을 들을 때 불변의 영생의 하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신 형편이나여 곳곳에 두신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우리 교인들이 마음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친지들, 가족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앞서 있는 우리 인하여 주님과 인호선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9장입니다. 찬송가 59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에 있는 곳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3절입니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고 가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학생들 좌석 정리하시는 분들, 지금 이쪽 줄은 연세 좀 많은 분들 중심으로 앉아 계시고, 이쪽은 지금 학생들을 다 가운데 앉혀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박선혜 집사님하고 오기리 집사님만 이쪽으로 오시면 나머지는 이쪽이 맞을 것 같고,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면 제 눈에 들어오질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을 특별히 좀 창문 쪽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고 저한테 설명은 하셔야 됩니다. 좌석 정리를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죠? 좌석 정리, 학생들 좌석 정리하시는 분, 혹시 가운데 집사님들 눈치 때문에 쫓겨간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을 거고. 학생들 저 창문 쪽으로 앉도록 결정한 분이 누군가요?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건데. 크게요?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면 오혜진 선생님 결정인가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가운데를 비우고 이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왜 이렇게 옮겼나요?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으면 이렇게 보실 때 이쪽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모이고 박선희 집사님, 오기리 집사님만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반은 뭐 늘 좌석이 자연스럽고, 가끔 한두 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한 10여 명 이상 결석할 때는 그때마다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학생 지도하는 쪽에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미영 선생님, 오은정 집사님, 또 김일학 선생님, 교회 전체를 살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이제 이 말부터가 항상 제 단점이라 그러는데, 이건 너무 집입니까? 너무 장사입니까? 물 건너 저 불구경입니까?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무실 월급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비어 있나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속으로 묻는 겁니다. 뭐 월급 주면 뭐 이렇게 좌석 정리는 될걸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애들처럼 화가 나 있어서 그 설교 때 창문으로 빼줘야 교회를 오지 않겠냐, 그런 뜻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10대 후반 20대 되면 막 교회에 화염병 던지고 싶어서 지금 모두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야 뭐
오면 고마우니까 저 뒤에 가든 창문에서 자든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학생들 얼굴은 다 좋아 보여요. 이렇게 창문 위치에는 장현주 선생님도 이런 거는 다 한눈에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설교 중에 목사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나쁜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 목사도 나쁜 사람, 교회 간부들도 나쁜 사람. 한번 모두들 이렇게 좌석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운데는 통 비어 있고 저 창문에다 대고 다 밀어놨는데 극장도 안 그럴 거고 공부하는 데는 뭐 이럴 일 없는 거고 남학생들은 막 화가 나서 그냥 교회만 가자 그러면 폭발을 한다니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오신 것만 해도 고맙지. 남학생들 다 그렇죠 아마? 성찬이 요즘도 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고 그러나요?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창문 쪽으로 가지 마시고 또 이쪽 복도 쪽으로도 한번 오고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합니다. 일일이 다 그러지 않도록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저녁 첫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너희들 날이다. 라고 이렇게 날을 1대6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나누어 주셨을까?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를 구원의 이치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우연히 적거나 실수로 적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은 우리의 날이라 이렇게 나누어 두셨을까? 그 하나님이 어른이면 주인이면 하나님의 날을 한 6일 만들고 사람의 날은 하루만 줘도 될 건데 6일 일해야 하루 쉬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 일해서 6일 먹고 살도록 바꿔버리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6일 세상 살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조금만 떼놨습니다. 사람이 어리고 잘 모르니까 우리의 날은 6일로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날은 하루로 줄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 몫을 많이 주신 겁니다. 맛있는 간식이 들어오면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혹시 어떻게 좋은 과일 간식이 생기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많이 줍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면 부모는 연세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봐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도 먹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먹고 싶어도 음식이 작으니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귤이 우리나라 참 드물 때 50년 전 귤 한 개 구경하기가 1년에 한 개 구경하기가 어려울 때 그는 부잣집에서 귤 한 개를 놓고 7식구 둘러 앉았는데 그 집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이라 일본은 따뜻한 데가 많아서 일제 때도 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귤 하나를 챙기니까 귤 한 개를 까서 아이들만 줍니다. 그 아이들이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 입에서 나도 먹고 싶다. 이미 다 먹고 그런 말을 합니다. 중간에 말하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그 귀한 귤이 그 아이들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아버지가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 한 개라도 덜 먹을까 봐 아이들 다 먹고 나니까 그 말합니다. 1년이 아니라 평생에 귤 처음 구경할 때 한 개밖에 없는데 아이들을 많이 주고 다 주고 부모는 안 먹는 이유가 부모는 먹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싶어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귤을 많이 사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계량품 더 맛있는 걸 부모에게 많이 드리고 그때는 철이 없어 신기해서 우리만 먹는다고 주니까 다 먹었지 부모님도 귤을 먹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리 되면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것이라 그래야 부모도 먹고 싶고 아이들도 먹고 싶은데 부모가 먹으면 작을까 봐 아이들만 주고 세계 좋은 음식을 다 먹어보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그런 것이 아마 없겠지요. 이런 것도 다 불행한 시대입니다. 동네 부잣집인데 평생에 귤 한 개를 처음 구경한 겁니다. 평생에 처음. 일본에 살아본 사람은 일본에서 먹어본 몇십 년 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한 30년 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개 생기니까 아이들 주고 쳐다만 보는 겁니다. 평생에 귤을 처음 구경한 아이들은 그 맛있는지 어떤지 맛을 모릅니다. 안 줘도 됩니다. 맛을 아는 아이들은 맛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은 구경도 안 해보고 먹어보지 않았으면 맛을 모르니까 안 주고 그냥 맛을 아는 부모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기한 구경을 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줍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다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도 먹고 싶었다. 그런 한마디가 좋게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먹고 싶은데 우리 위에 표시를 안 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부모도 먹고 싶은데 참았다는 사실을 모를까 봐 한마디 던짐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만약에 귀한 게 생기면 아이들만 먹으라고 줘도 아이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드셨습니까?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이 주고 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가정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천하 없이 고생해서 천하 없이 좋은 걸 아이들한테 마음껏 줘도 배고픈 거 모르고 그냥 주고 부모 고생한 거 모르고 그냥 주고 좋게만 해놓으면 얼러길러 뭐가 됩니다. 왜 얼러길러 뭐를 만드느냐? 부모가 만든 겁니다. 부모의 값싼 사랑과 값싼 동정이 하나님의 자녀 귀한 인격을 다 짓밟아버린 겁니다. 옆집에 나쁜 사람이 우리 집 아이 귀한 인격을 짓밟아서 못된 아이가 됐다. 그런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 평양의 김 씨가 신풍의 아이들을 다 나쁘게 물을 들여서 신풍 아이들이 다 버릇없게 되었느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옆집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을 오냐 길러놓으면 틀림없이 아주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사회 전체가 배가 고플 때는 엉망 만들 시간도 없이 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저절로 사람이 되어지는데 가정에 좋은 게 넘치는 순간 부모의 지혜가 부모의 절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부모의 아주 값싸고 수준 낮은 동정 사랑이 들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그냥 다 짓밟아 버립니다. 6.25의 북쪽에서 남쪽을 마구 짓밟아왔다더라. 70년 노래 부르는 게 그게 세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은 그 어릴 때 조심시키지 않은 부모 손에 대개는 엉망되기 쉽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좋고 가정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인격과 신앙을 아주 엉망을 내겠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가 그런 시기일 때 이새의 아버지의 그런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나요? 요아스일 겁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나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제일 나쁜 왕이 되면 보고 배우는 법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자손들이 아합을 본받아 다 삐뚤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고 아합의 죄를 본받고 내려오는 건데 히스기야 아버지는 역사의 제일 나쁜 아버지였으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나쁜 걸 다 보고 자기는 철저하게 막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의 깨끗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남 탓할 거 없고 부모 탓할 거 없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조심해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 자녀는 좋은 부모면 더 좋고 안 좋은 부모라도 나하기 나름이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7분의 6을 우리에게 주면서 엿새는 너 해라. 그러면서 하루를 떼면서 요건 하나님의 날이다. 이게 구절입니다. 엿새는 네 맘대로 살아라. 열심히 힘써 잘 살면 더 좋다. 어쨌든 7일의 6일은 너의 날이다. 근데 7일의 하루 주일은 요건 손대지 말아라. 복 없는 사람은 이 7분의 1 안식일까지 우리한테 주면 더 좋을 걸 그럽니다. 7일의 7일 전부를 하나님의 날로 삼고 우리의 날은 하루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한 줌의 흙이기 때문에 한 줌의 흙을 만물 위에 인간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왕궁의 왕자가 왕이 되지 않아도 왕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고생은 없습니다. 왕자가 왕 되면 제일 좋고 더 좋겠지만은 왕자로 태어나는 순간 말 조심만 하면 평생 고생 없이 잘 먹고 삽니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첫째였으면 왕이 될 건데 투덜거리면 그 왕자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지 않은 왕자가 나도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순간 그 왕자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왕자 중에 왕이 되는 왕자는 잘 나가면 되고 나머지 왕자들은 나는 그냥 형님이 왕이 되니까 남 밑에 동생이 되어 행복해 죽겠다.
연극으로라도 말을 그래야 되지. 나도 왕자인데 왜 왕이 안 될까 소리 나오면 그건 찍어놨다가 아버지 죽고 나면 100% 죽여버립니다. 동양도 서양도 그거는 뭐 오늘도 정당도 다 그럽니다. 이게 밀림의 맹수가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은 그리 돌아가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어릴 때 앉혀놓고 네가 너가 학교에서 1등을 하든지, 네가 너가 학교에서 1등을 못하는데 1등한테 투덜거리면 넌 그때 쥐 박히고 실수로 잘못되면 너만 손해본다. 실감 있게 가르쳐 1등을 하든지 아니면 1등 밑에 기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등을 못하는데 1등한테 투덜거리면 두드려 맞습니다. 왕궁에서는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7일 중에 6일이나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6일을 7분의 6을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은 잘라서 7분의 1만 가지고 요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짓밟혀 사는 한 줌의 흙인데 우리를 만물 위에 천사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다 왕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7일 중에 6일을 우리한테 뚝 떼어주며 이건 네 날이다 힘써 살아라. 그러면 가정주부는 6일간 힘써 부엌일 살림일 정신없이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부엌에 매여서 애들한테 매여서 출근도 못 해보고 난 왜 이 신세냐 그러면 나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7일을 다 가져가도 되는데 6일을 떼면 남자들에게 넌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거라 이랬으면 7일에 6일을 떼서 내게 맡긴 이 식구들을 위하여 뭐 그냥 손발이 닳도록 평생 땀 흘려 노력하며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왜 남자들만 6일 돈 벌고 여자들은 집에 앉아가 텔레비나 보고 애들 데리고 놀긴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왜 남자 팔자는 이러냐 그러면 나쁜 남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자 욕 안 했지요? 여자 남자 고루고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복 없는 사람은 여자 얘기도 절반 했고 남자 얘기도 절반 했는데 왜 여자 얘기를 자꾸 저리 하냐. 그러니까 신풍교회는 여자가 교회를 다니겠냐 그럽니다. 여자는 잘 들으십시오. 여자 욕하는지 안 하는지 7일 중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되는데 7일 중에 6일을 떼서 여반들에게 주면서 살림 잘 살아라. 그러면 여반들은 뭐 앞뒤 볼 거 없이 하나님이 7일에 7일 중에 6일을 떼서 나한테 줬으니 뭐 어쨌든지 아이 보고 살림 살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6일간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남자는 밖에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집에 앉아 있어야 되냐. 이렇게 투덜거리면 나쁜 여자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놀고 있는데 남자는 왜 6일간 일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피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나. 여자들은 벌어주는 돈 가지고 애나 보고 그냥 이거저거 먹고 싶은 거 먹고 텔레비나 놀고 그냥 전부 그래 놓으니까 여자들은 찔기게 세상을 10년 20년 먼저 살아.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남자 있는가. 요 예배당 앞에 있는 요양원에 남자 받아주지도 안 합니다. 들어올 사람도 없지만은 일찍 죽어 남자는 들어올 사람도 없지만은 들어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안 받아줄 겁니다. 아니 남자 팔자는 왜 평생 여자 위에 살고 그 다음 일찍 죽어야 됐고 어떻게 살아남으면 어디 인간 취급도 안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요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7일을 중에 6일이나 떼서 한 줌의 흙인데 남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붙여서
가정의 왕노릇을 하라 했으니 나는 한 줌의 흙인데 내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람을 삼아야 되겠다. 7일 중에 6일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이 맡긴 나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내 처자식을 위해 힘써 바로 살란다. 이러면 고운이 좋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데 여자는 놀고 먹고 왜 남자만 일을 해야 되고 전쟁 나면 여자들이 총 들고 나갑니까? 남자들이 총 들고 나갑니까? 6.25 전쟁에 왜 남자는 몇 백만 명 죽고 여자들은 왜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반들이 왜 데모를 안 하고 왜 난리를 안 냅니까? 남녀 왜 차별하냐고. 남반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야 뭐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기술로 머리로 일하니까 여반들도 다 직장 생활하지만은 남자의 힘으로 농사짓고 남자의 힘으로 일할 때는 여자는 취업시켜줘야 비실비실해서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냥 다 떨어져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6일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6일에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 논다 만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남자의 6일 생활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젖먹이 아이는 6일 동안 열심히 엄마 품에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다가 넘어져 놓으면 온 가족이 걱정하니 연세가 많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왜 하나님이 7일에 7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인생의 날을 7일 단위로 쪼갰습니다. 하필이면 8일로 쪼개지 않고 10일로 쪼개지 않고 한 주간을 7일로 쪼개놓은 것은 7자가 붙으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7일 중에 엿새나 뚝 떼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고 여반에게 주고 남반에게 주고 목회자에게 주고 교인에게 주면서 너는 목회자면 교인들은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쓰는데 교인들이 벌어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니 너의 6일은 늘 주일처럼 애쓰거라. 교인의 6일은 주일 잘 지키고 6일을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산다. 이게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남자로 여자로 학생으로 아이로 어른으로 하나님이 각각 주신 자기 위치에서 7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7일에 6을 떼가지고 나한테 주셨다. 감사해서 옆돌아 볼 것도 없어야 됩니다. 다리 밑에 굶어 죽는 거지들을 모아가지고 금을 한 덩이씩 떡뚝 떼주면 이거면 팔자 고쳤구나 평생 살겠구나 감사다. 여기에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뚝뚝 떼주는 순간 벌써 옆을 갖다가 얼른 비교해보며 저 사람 거는 더 많네 나 거는 적네. 머릿속에 이게 먼저 들어가면 이 인간 천하를 다 줘도 선악 까먹을 인간입니다. 선악 까먹을 인간. 예수님이 12제자만 불렀는데 12제자에 들어갔으면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데 12제자로 딱 불러놓으니까 야고보 요한은 원래 형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세베대 아버지 밑에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딱 불러놓으니까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12이 있지만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 바로 오른쪽 왼쪽에 탁 들어붙어 제일 척근이 되고 제일 핵심이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인간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울 건데 피 흘려 구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 외에는 마음이 어떻게 갈 것도 없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천하 만물 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래야 되는데 이게 먼저 마음을 차지해서 다른데 눈이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악령은 이렇게 복받은 인간이 딱 생기면 복받은 인간 마음속에 자세를 살짝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색안경을 살짝 끼워버립니다. 색안경만 씌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는 날까지 빼딱하게 보니까 한 줌의 흙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니 믿는 순간에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뭐 그냥 이거 감사해서 정신도 없어야 되는데 귀신이 우리 마음한테다 대고 저기는 교회가 크니 적으니 뭐 누구는 뭐 출세를 했니 마니 이렇게 욕심을 넘치게 살짝 줘버리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되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한 번만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역사에 12번밖에 없었는데 12 안에 들어갔단 말은 팔자를 고친 거고 영원무궁토록 천국의 기초석이 된 건데 야고보 요한 속에다 대고 12 제자 중에도 예수님 제일 첫건이 더 좋을 테니까 제일 첫건은 우리 형제 둘이 나눠 먹자. 참 형제가 사이는 좋은가 봅니다. 형제가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형제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게 좋겠습니까? 좋은 게 좋지. 그런데 좋은 게 좋은데 형제 둘이 사이가 좋아서 둘이 도둑이 된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안 좋겠지. 형제 둘이 마음을 맞춰 좋게 사는 것은 형제가 가까울수록 좋은데 형제 둘이 담아버려서 도둑질을 하는데 형제 둘이 함께 틀로 간다면 참 불행입니다. 한 20년, 25년 전에 신풍에 형제 둘이 틀로 들어가서 뭐 뉴스에 그냥 온 전국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만 손들어 보시지요. 중앙방송에 도배치를 한 신풍 출신 형제 둘. 한두 사람은 기억하실 건데 전국 뉴스 나왔습니다. 신풍 출신 형제들. 서울의 남의 집 담 넘어가는데 형제들이 그 형이 나쁜 짓 할 때는 동생은 잘 안 데리고 갑니다. 민망해서. 그러니까 지난 도둑질을 해도 동생은 착하게 살라고. 형제 둘이 넘어가서 큰 사고 한 번 쳤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회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실란가. 형제끼리 사이 좋은 것도 큰 은혜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할 때 형제들이 짝짝 맞으면 이건 참 뭐 형제 아닌 것이 더 낫는데 예수님의 12주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 둘이 짜서 둘이 서로 밀어주고 둘이 서로 짜서 형님은 동생 이쪽 봐주고 동생은 형님 이쪽 봐주고 둘이 달아붙어 예수님 제일 좌우 측근에 우리 둘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제자들 그냥 대충 갈라주십시오. 둘이 안 되니까 부모 빽까지 써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는데 뭔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걸 보며 우리는 더 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조심해야 큰 불행을 막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나눌 때는 7일로 나누어 한 주간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7분의 6을 뚝 떼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어느 부잣집인데도 평생에 귤 한 개가 처음인 겁니다. 요즘은 뭐 한 박스씩 사다가 주니까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3개, 4개를 먹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구경도 못하던데 못했다던데 요렇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사람이 되는데 옆집은 큰 박스 가져왔던데 우리는 작은 박스 주더라. 옆집은 제주도 한라봉 그대로 왔던데 우리 거는 뭐 그냥 씻어 뜰어서 그렇다더라.
이런 걸 애들은 입에서 터덜거리고 부모는 결심을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다 줘야지. 그 집은 희망이 없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이 있으면 망할 집입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20년간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나는 어릴 때 귤을 먹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릴 때 귤 구경도 못 해봤다. 우리나라 바나나 들어온 게 1980년이죠 아마. 그 전에 50년 60년 살아도 바나나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귤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중간반 반사 한 분 부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말도 좀 가르치시지요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새들 그런 말 듣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 안 합니다. 딱 뿌리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탁하는 제가 무리를 했고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가난해서 바나나 구경도 못했다. 아이들을 가르쳐 텔레비를 틀어서 느끼게 하시라. 안 그러면 아이들 버립니다. 이런 설교를 10번, 20분, 30분을 하니 어떻게 이런 교회에 앉아 있겠으며 오겠습니까? 1000번, 10,000번이라도 참 맞기는 맞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면 신풍교인 될 거고 그렇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그냥 엉망이 됐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잘 짜서 연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에 귤 하나 구경도 못했다. 부모는 20살 때 처음 구경했다. 니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우유에 귤에 바나나에 그냥 폭 잠가서 쪄려서 컸다. 할아버지는 지옥, 나는 세상, 너희들은 천당에 온 거다. 이런 천당에 온 니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한다면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냥 뺨을 치는 나쁜 일이다. 이 말 듣기 싫으냐? 그냥 호적을 딱 째서 그냥 서로 나눠 살자. 그건 제 방식이고 그렇게 억시면 별로 안 좋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면 거기다 대고는 침 뱉는 아이가 별 없습니다. 거울 보고 자꾸 눈물 흘리는 연습을 하셔서 2022년 8월 30일 설교를 듣고 부모가 우는 연습을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눈물은 흘리면 먹힙니다. 알아도 몰라도. 한 번 울어 안 되면 10번 울면 됩니다. 10번 울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0번 울면 됩니다. 울어서 아이를 사람 만들 수 있으면 해야지. 피를 뽑아서라도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는데 우는 건 안 되면 안약 넣으면 다 눈물 나옵니다. 애들이 알든 모르든 눈물은 흘리면 눈으로 보고는 딱 해서 그거 먹히는 겁니다. 둘러가든 이렇게 가든. 오길심 집사님 바나나 구경을 몇 살 때 하셨죠? 40대에 바나나 구경 하셨나요? 30대에는 30년 바나나 구경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돼가지고 바나나 구경했답니다. 아마 바나나 처음 들어올 때 제사상에 막 바나나 올리느라고 모두 정신도 없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못 본 게 있어서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사상에 올라가면 바나나 처음 보고 귀신이 도망가니까 못된 놀부 같은 것들은 귀신이 안 먹고 가니까 이제 저것들도 다 처먹고 그렇지. 놀부는 제사상 위에 저 복숭 올려놓았다 그러죠. 복숭을 갖다 놔야 귀신이 안 오니까. 이게 농담입니까? 이게 코미디입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내봐야 귀신 안 온다는 거 뻔히 알고 몇천 년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렇게 우매무지하게 살았던 겁니다. 모르면 억울하고 서럽고 바보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배우는 겁니다. 하나라도 배워서 당하지 않겠다고 학교 가듯이 하나라도 배워야 인생과 영혼을 후회하고 헛일을 안 합니다.
지금 80대 할머니들이 30년 동안은 바나나 귤 구경도 못했답니다. 지금 40대들은 그 어릴 때 바나나 구경하고 다 사셨겠습니다. 마음껏 먹지는 못해도. 요즘 애들은 그 장난하고 그 내밀고 그럽니다. 쓱 가서 다. 얼마나 좋은 세월을 사는지를 가르쳐 아이들 얼굴에 행복해서 천당에 산다고 기쁨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왜 불만이? 무슨 불만이죠? 죄 못 짓게 한다고 쉽게 말하면. 나쁜 짓 못하게 한다고. 나쁜 습관 들어갈까 봐 막는다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자기들 인생 다 불지르는 일인데 목회자도 이런 설교를 안 해야 교인들이 온답니다. 이런 설교 안 해서 모이는 고로무 교회가 교회인가?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교회에서 죄 짓는 걸 막아야 된다고 설교하면 손님이 안 온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설명 안 하니까 교회가 많이 와서 부흥을 한다다. 그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 저는 묻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망정 죄는 나쁜 거다. 말은 해야 그래도 교회가 교회고 신앙이 신앙이지. 지난 주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주일에 대해 지금 서론도 제대로 못 벗어났습니다. 모든 날을 7일로 쪼개서 7일 동가리 7동가리를 내가지고 6동가리를 들고 우리에게 주면서 아나 너 하거라. 이만하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7일에 7일이 전부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날들인데 7일 중에 6일을 뚝 떼가지고 이건 네가 써보거라. 이 6일이나 받아서 아이고 이렇게나 주시다니 제가 잘 쓸 줄은 모르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떨어야 될 건데 그 하루는 왜 지고 계시죠? 이거 안식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거다. 그거 꾸지 다시 주시라고. 논 6마지기 팔아서 등록금 줬으면 돈 벌어다가 이제 판 6마지기를 갖다가 되사서 더해서 몇십 마지기를 만들어줘야 될 건데 논 6마지기 팔아가지고 등록금 주니까 그 한 마지기 마저 달랍니다. 그 한 마지기는 지금 조상 묘가 들어있는 건데 그것마저 다 팔아달랍니다. 그놈 인간 되겠다. 그 인간 되겠다.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하루까지 빼먹으려고 연구를 하면 절에 간 사람들이 부처 손에 올라앉아 있는 그 돈까지 뽑아 먹으면 돌부처니까 쳐다보고 앉았지. 부처가 진짜 부처면 그거 그냥 있겠습니까? 부모도 먹고 싶으나 아이 한 번 더 먹이고 싶어 주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6쪼가리는 줘도 한 쪼가리는 안 줍니다. 우리 부모보다 사랑이 적어 그렇습니까? 얼러 길러놓으면 아이 버릴까 봐. 그래서 7쪼가리 중에 6쪼가리 주고 한 쪼가리는 안식일 이름을 붙여 요거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은 아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만 해라. 6일은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신앙의 첫날입니다. 주일날을 손대다니.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입히고 먹이는데 또 부모가 이 한 끼를 먹여야 돈 벌러 나갈 건데 그 밥까지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먹여봐야 이 인간은 부모 팔아먹을 인신매매범이 될 겁니다. 6일은 네가 먹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루는 부모가 먹어야 부모가 건강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갈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부모 거 아이 거 딱딱 떼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날이라는 것은 줄이면 시간인데 시간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지요? 다 같이
불신자들은 시간은 돈이다 그럽니다. 뭐 그 사람들이야 돈 왜 모르니까. 성경은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100년 살다 오라고 100년 시간을 준 사람은 100년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50년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 생명의 절반을 뺏은 사람입니다. 저 남자 잘못 믿고 따라갔다가 여자 인생 50년 날아가면 그 여자의 인생 50년 헛일한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100년을 살았는데 이 아내가 자기 돈 번 거 다 들고 도망가 버리면 그 남자 돈 벌어온 그 많은 세월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은 생명으로 바꿉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속, 대속, 속량, 그 속자가 전부 돈 주고 생명을 바꿨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전공과 진로를 잘못 가르쳐 10년, 20년 아이를 헛살게 했으면 그 아이의 1, 20년 생명을 죽인 겁니다. 아이의 진학과 진로와 결혼의 방향을 잘못 잡아 인생 100년 중에 60년을 만약에 헛일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의 절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남을 지도하고 남을 방향을 고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듣고 결혼과 진로와 진학과 선택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 많은 시간들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은 7일로 주셨고 7일이라는 그 날이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네 하늘이 매인다. 7일 중에 주일까지 빼먹으면 천국은 가지만은 천국의 영원한 기회 전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100년, 200년 잘라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기회 전부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월급 받아 아껴서 적금 넣으면 좋겠는데 이자 더 받으려고 사채 돌리다가 10년 월급, 30년 월급 사채 돌렸다가 그 돈 떼먹으면 그 월급 받는 사람 10년, 30년 출퇴근하며 번 그 인생을 들고 끝낸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1원짜리 하나 주고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적어도 남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남의 돈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날짜 계산입니다. 7일에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7일 중에 6덩거리나 뚝 잘라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시며 너 하거라.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히 준 거니까 6일을 살아갈 때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하루 아야 손대면 안 된다. 죽을 각오하고 손을 대든지 죽기 싫은거든 아야 손대지 말아라.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하며 이걸 어떻게 심어서 잘 지도를 하느냐. 어떨 때는 좀 세게 말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 말조심도 해야 되나.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날의 시작이면 모든 날의 중심이면 모든 날의 전부입니다. 그 말은 인간 생명 영생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6.25 순교한 박기천 전도사님 같은 분이 주일날 빗자리 하나 던지며 저 마당 쓸고 가거라 그러는데 평소야 쓸면 쓸지 주일날도 마당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주일날 마당 쓰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건 죽어도 못해.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배추달 선생님. 주일 하루 때문에
주일 하루 중에서 한 2, 30분이면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차라리 죽지 거짓을 해. 요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되지 않아서 죽기가 두려워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평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그러지만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원리. 오늘 저녁 7일 전부는 주의 것이다. 7일에 6일을 떼서 우리에게 주며 잘 쓰거라. 잘 써야 됩니다. 내 멋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나 아동 인권이 있습니다. 아동 인권? 아동에게 인권이 있다니요. 하나님이 아동에게 인권 주셨습니까? 준 일 없습니다. 귀신이 그 소리 하지. 하나님은 아동에게 6일 주며 아동답게 이 6일을 주님 생각하고 쓰거라. 그게 아동 인권입니다. 6일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는 권리가 아동 인권이지.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그런 자유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일에 6일이나 주시면서 하루는 주의 것 손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쓸 거냐. 주신 분을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 날들은 전부 생명에 관한 계명입니다.